안녕하세요. 극동마서 청취자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와 교회 그 5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일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앞에 등장하고 그 여러 가지 기술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런 기술 나온다, 저런 기술 나온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막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이것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고, 이 환경의 변화가 결국은 경험을 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안다면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또 어떤 인공지능이 등장해도 여러분들은 겁먹지 않고 또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변화됩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반드시 환경이 변화됐거든요. TV가 등장하고 세상은 이제 감성적인 시대로 변했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그런 세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제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이제는 경험이 중시되고, 이제는 여러분 학교도요,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이 인공지능을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지라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물론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한 번씩 이제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한 번씩 방법을 찾아봐야 되니까요.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웹 3.0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웹 3.0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 일단은 우리가 소통의 환경을 보면 메타버스입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마치 가상 공간에 내가 아바타가 들어가서 가상 공간을 돌아다닌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메타버스 1.0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상 공간에 잘 안 갇혀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하는 사람들만 이 메타버스 1.0에 머물죠. 근데 여러분,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잭슨 황이, 엔비디아 CEO 잭슨 황이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실감 기술의 향상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여러분 가상에서 경험한 것을 현실에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에서도 가상을 경험하는, 다시 말해 가상과 현실,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허물어진 새로운 소통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새로운 소통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는 건 바로 한 요 정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 후대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또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점점 소통의 범위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건 가상 공간과 현실을 아우르는 넓디 넓은 새로운 소통의 환경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과 그리고 과거와 미래까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거 보신 분 있습니까? 어떤 죽은 가수를 인공지능이 살려내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가수와 같이 노래를 불러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했습니까? 아, 주님 빨리 오셔야지.
내가 이런 꼴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저거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아주 아주 불편한 분도 계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요. 만약에 3000년 전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열정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면 2000년 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감격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환경은 우리에게 넓디 넓은 소통의 환경을 준 거예요. 그런데 왜 메타버스가 한 2년 전 정말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에서 살 것 같이 얘기하면서 사라졌냐? 그 이유가 바로 그 넓디 넓은 공간을 채울 게 없었던 거예요. 뭘로 채웁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는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그 넓디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이 어떤 이 인공지능을 통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옛날에는 모델링을 하나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해주세요. 그럼 되게 작업을 하면 복잡했어. 근데 인공지능은 그냥 바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넓디 넓은 공간을 뭐가 채운다? 인공지능이 채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만들었어. 이게 누구 건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혹시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죠? 얼굴을 바꿔서 막 이상한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만들고 누구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신뢰를 주는 기술. 자, 이게 정확히 누구 거고 이게 정확히 어디에서 왔어라고 인증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그게 자꾸 이제 막 코인이니 뭐니 막 투기로 가서 이상하지. 이 기술 자체는 신뢰를 주는 기술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정말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XR 확장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 경험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지금 이제 혹시 메타 퀘스트를 써보신 분이 계시나요? 이제 그게 뭐냐? 현실에서 가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오라이언이라고 메타에서 안경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스마트폰에서 안경으로 이제 가면 여러분 딱 얼굴이 있으면 그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이 뭐지? 이 사람이 어디서 봤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여러분 그 사람 얼굴 옆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이름 그게 이렇게 나오는 현실에서 가상이 연동되는 그런 새로운 소통의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번 강의에 그랬죠. 교회는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삶의 절반 정도를 온라인에서 살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설프지만 디지털에서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로 우리가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계속 AI를 한번 써봐라. 그리고 지금부터 말 갖고 이렇게 이제 눌러서 대화도 해보고 또 답도 찾아보고 이런 걸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온라인에서 대화하는 게 익숙해져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이제 몇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챗GPT에 자, 얘가 이제 그림도 잘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제 이런 거 해볼까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대화하는 장면을 픽사 3D 스타일로 그려줘.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뭐 전문가만 그릴 수 있는.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 이제는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죠. 그러면 그 주일학교 설교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 챗GPT에다가 12살 아이를 위한 동화로 만들어줘. 그럼 이게 동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화에 한 단락을 갖고 그것을 붙여놔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줘. 그래서 여러분, 매주 동화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로 동화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동화책까지 만들어 보는 이런 경험을 직접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그림을 쉽게 만들고요. 흔히 우리가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주인공이 계속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의 그림으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그림으로 그려줘. 자, 위의 그림을 가지고 자, 위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해봐서 어떤 이제 같이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같이 교재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걸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챗GPT 무료로 쓰시는 분은 이제 하루에 3장 정도까지 이제 그려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림을 좀 더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미나이에서는 그림이 이제 무료로 무제한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치고 그것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지금 요 삭개오가 그렇죠. 같은 모자에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도해 보시고, 이 그림 진짜 잘 그리죠? 2가지 그림을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처음에는 주인공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그림을 참 잘 그리죠? 시간이 요 정도 필요한 것은 워낙 요즘에 사용자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못했던 일들, 막 기획서 세우는 거 있죠. 예를 들어 교회의 새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해. 30대, 40대를 위한 전도 축제를 열려고 하니까 기획서를 만들어줘.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이렇게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쓰면은 얘가 그에 따른 이렇게 아주 좋은 답은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3, 40대인데 우리 지역은 어떻고 점점 세밀한 또 자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한 5번, 6번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더 효과적인 그런 기획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램 구성, 부대 행사, 또 홍보 전략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가면 더 많은 그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 기획서를 쓸 수 있고 누구나 그 경험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번 챗GPT는 꼭 여러분 사용해 보시고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블록체인인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뢰를 주는 기술이에요. 자,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는 AI를 통해서 막 생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거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래 만드는 것도요.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노래를 스트리밍 해주는 플랫폼에서 제공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인이 만든 것이 바로 개인에게 가는. 왜? 인공지능이 찾아줄 거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이게 누구 건지를 명확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오 거버넌스라 그러는데 앞으로 점점 탈중앙화 자율조직 형태의 모습을 갖출 거예요. 사람들이 중앙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율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겠다. 이런 형태의 이제 소통의 환경으로 우리는 변모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투명성을 갖고 이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일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는 만들 수 있는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을 통해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음악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계획서도 만들고 챗GPT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지금부터 끊임없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 이제 우리 함께 준비해 보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챗GPT를 가지고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다면 챗GPT를 활용해서 유료로 쓰면 GPT즈 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챗GPT가 있으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GPT 탐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내가 이제 매번 프롬프트를 잘 써야 돼요. 근데 반복되는 그런 이제 반복되는 거나 이럴 때는 나에게 최적화된 요 만들기 오른쪽에 만들면 이 구성에 이름은 뭐 설명은 뭐 그리고 지침을 넣어주는 겁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얘가 학습한 건 모든 것을 다 학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교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그리고 설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신학적 토대를 지침으로 주고 또 여기에 파일까지 업로드를 해요. 만약에 이제 저희 합동교단 같은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을 신조로 삼는다 했으니 그 파일을 여기에 업로드를 하면 나에게 적합한 그런 GPT로 만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내가 명령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이렇게 보면 챗GPT가 있으면 이쪽 밑에 GPT 탐색 그리고 오른쪽 위에 만들기를 누르셔서 나에게 최적합화된
그런 GPT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GPT를 활용하는 또 활용 세미나를 좀 제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세미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함께 준비하여 부흥의 시대를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